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 은혜와 돌봄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1세대는 이 40여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이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또 때로는 처절한 패배와 실패, 좌절에 빠질 때가 많지요. 이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발견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전쟁들을 헤쳐나갈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 경험하지 못한 곳, 그런 못한 시간,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 새로운 현장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임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 되는 편안한 삶이 아니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과연 우리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정착할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정리가 되어진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대적, 적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 편안하게 두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력이 보니까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연코 전력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높은 위치에 처해 있다면 낮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찮게 여기겠죠. 그런데 너보다 군사가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보다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끈히 대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승리케 해주실 전능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게 될 전쟁은요, 무엇을 보고 믿는가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적군만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적군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적으로도 많고 병거나 군사적인 무기가 더 월등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먼저 우리가 이 사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러한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죠. 무엇입니까?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어질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낙담뿐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가져도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볼수록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기 그지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 보잘것 없이 초라한 우리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용맹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어떤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 골리앗은요 싸움을 도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길을 누르는 사람인 거예요. 전쟁에서 2m가 넘는 거인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 장대한 거인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러면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 막강한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싸워서 이겼죠. 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10대 청소년 아닙니까? 그 손에 무슨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돌팔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도 엄청 길죠. 무게도 엄청납니다. 갑옷도 입고 있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력, 무기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하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아니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내가 이 초라하고 나이도 어리고 키나 몸이나 여러 가지에서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을 바라보았기에 결과가 달랐어. 한쪽은 두려워 떨고 도망하였지만 한쪽은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것도 단 한 방. 오늘 우리도 전쟁 같은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보고 믿는 것이 무엇일까? 보여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보이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병거나 최신식 무기 대적들이 엄청나게 너희들보다도 전력적으로 강하게 보여도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판단들이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들을 가질 때 비교를 통한 안정을 가질 때도 있지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기쁨과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승리케 하시고 살아 역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앞선 자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모세는요 앞선 자들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앞선 자들, 특히 먼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전쟁하러 가면 먼저 제사장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고해라 라고 말해요. 아니,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아니, 그 훈련되어진 군인들이, 아니면 이 청청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20대 이상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무리들이 보하든지 방하든지 지휘관이 나와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먼저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먼저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권면인 거예요.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쟁에 임하면서 마음에 겁과 두려움이 있다면 결코 용기 있게 전쟁에 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불어넣어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 군사 책임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게 했을까? 전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큰 대장군이 나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야, 그렇지, 우리에게는 저 든든한 장수가 있지. 그럴 것인데 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전쟁이, 그것은요, 군사력도 중요하고 전쟁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 이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공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불이나 돌이나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없이 침묵,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다 돌고 나서 꽹과리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여호와는 함께 합시다,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 그 견고한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걸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위대하고 더 높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바라봄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너희들을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선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권면해 주시면서 마음을 다 잡게 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고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나 그 상황이나 일이 내 능력 밖의 것일 때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벽이 느껴질 때, 한계를 느낄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부딪힐 때 좌절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또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은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믿는 구석이 뭐 어디에 있길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좋아라 하고 그렇게 하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죠. 이러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좌절이 쌓여갈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영적 담대함을 얻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에 더불어서 용기와 담력을 얻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이러한 마음의 누림이 있어야 진정 신앙의 맛을 보는 거예요. 형식과 조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요, 그리고 평안은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왜 이 귀한 것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할까? 왜 그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할까? 둘째로 또한 이 제사장 이외에 전쟁의 책임자들을 앞세워서 또한 실질적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전쟁의 책임자들에게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며, 제사장이 먼저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들, 전쟁의 책임자들을 앞세웁니다. 전쟁의 책임자들은 이 군사 전략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파장이든 그 지파에 대표되는 앞장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전쟁의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하래요.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무슨 내용입니까? 요약하면 병력 의무를 면제하는 특별 규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 전쟁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 못다한 일을 다 해. 포도원을 했는데 수확하지 못한 거, 그런 사람도 집에 가서 수확해. 약혼해놓고 아직 결혼식을 못한 사람 집에 가. 집에 가서 온전히 가정을 이루어. 먼저 그래서 결혼식을 다 마쳐. 그걸 전쟁의 책임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각 지파에서 젊은 청년들, 군사로서 나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 있는데 거기서 누구 집에 가, 누구 집에 가, 누구 집에 가. 적군을 앞에 두고 전쟁을 벌이겠다는데 더 많이 모여라, 와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여러분 전쟁이 어떤 분위기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기 안 떨어지겠어요? 이게 무슨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와 한마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점점점 옆에 사람이 없어지는 모습 보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의 책임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정신적으로 집에 아직 수확 못했는데, 약혼했는데 결혼식 마쳐야 되는데, 집을 지금 짓다 이제 완성하고 집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과 염려로 가지고 전쟁에 나갈까 싶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배려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승리 여부는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전쟁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드온 300명의 용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많다 돌려보내라, 많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최고 작은 숫자가 물맛이라고 하니까 그때 300명이 최고 작은 인원인 거죠.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 그것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이 작은 숫자 어떤 이유로 집에 가, 이유로 집에 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된다, 가능하다. 비록 작은 수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 즉 돈이나 그런 배경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니, 저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화려하고 거대하게 장례식 벌여주면서 세상을 저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어찌 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까? 죽음 이후에 그들이 신속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그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고 집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고 보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둥바둥거리고 더 많이 얻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라고 그러한 삶에 집착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 감사와 위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환경에 보면 다들 얘기하죠. 우리 가정 살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했는데 뭐 내보고 잘못했다 그러냐. 한편에서는 그 시간 부족하더라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시기에만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여서 불행하게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내보고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냐, 서로 아둥바둥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참 그때마다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일을 찾는다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그것을 붙잡는 것,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선시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전쟁의 책임자들은요,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른 여타 이유로 집에 가라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이런 조건들, 뭐 집을 다 짓지 못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했는데 수확하지 못한 자,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못한 자, 그 조건들 이외에도 마음에 불편하고 심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럼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담대함인데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은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책임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 못하면 그것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 생각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들게 만들죠.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말라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든 되지 않을 이유를 찾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계속 안 된다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논리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논리와 설득력은 있는데 결과는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대요. 부정적인 이유와 감정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약화시켜버려요. 자기의 가족 공동체도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보다 못한 가정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못한 가정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우리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환경, 자녀들이 또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죠.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환경 볼 때마다 아휴, 이 집, 이놈의 집구석, 아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불평가하다 보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 되고 불평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것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한계에 부딪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원차원적인 말은 아닙니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안 되는 것,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면 누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누가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릴 줄 알았어요?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아얄론 그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멈춰서 있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추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하기보다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죠. 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기에 먼저 우리는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 존재감은요,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안 된다, 안 된다. 관계 속에서 자기 비교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넌 내 거니까 너에게 해코지 하는 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야.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나한테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참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할 거야. 끝까지 너를 지켜서 보호할 거야. 그 말이 너는 내 거다 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다. 존대받고 영광받을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그 땅에서 성도들만큼 존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성도들도 존귀한 자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다 하니까 나 존귀한 자 아닌데? 자꾸 의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 스스로 막아놓고 누리지 못해서 존귀한 자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나를 지켜주시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낙담하거나 좌절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축복들을 맛보며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로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